너희는 하나님의 밭.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보의 첫 장에 보시면 재밌는 그림을 제가 붙여놨죠. 참 이 그림을 보시면 자,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밥, 세 번째 가시떨기. 참 그림을 잘 표현해놨죠. 예. 요 얼굴들이 여러분 얼굴이 되면 안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이 얼굴이 여러분 마음밭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즉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이 바울이요.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위아래로 육로를 연결해주고 바다로 이제 좌우로는 이제 바다를 연결하는 무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무역 상업 아주 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아주 그냥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또 막 다양하게 모여들죠. 돈도 벌고. 자, 그런 곳에 당연히 종교적이고 세상적으로 타락된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린도의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1년 반이나 전한 것입니다. 1년 반을 전하고 나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라는 표현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왜 그 표현을 했는지 좀 이따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하고요. 어찌됐든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이제 떠났어요. 전도여행 다니러. 떠났는데 이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 글쎄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겠죠. 그 교회에 아주 이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분당, 이 분파들이 생기질 않나, 성적 타락이 생기질 않나, 그 세상에 이 사단 마귀들이 이 악한 것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질 않나, 그리고 교회에 무슨 부활이 많냐, 육신의 부활이 있냐 없냐, 또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공중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은 왜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은 아볼로와 이제 바울을 두고 분파가 생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질책을 하냐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었냐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왔어요.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이 성경에 능통하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출생이니라 언변술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이 아볼로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한번 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그 평신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야, 참 뛰어난데 아볼로가 참 뛰어난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지금 분명히 아가야죠. 고린도 쪽이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야, 이것이다. 복음의 진수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학문도 높고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자기가 몰랐던 것을 더 자세하게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과 함께 있었죠.
그 천막을 치면서 장사를 하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진술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볼로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갔는데, 전도여행을 갔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바로 들어간 것이죠. 바울은 떠났고요. 그리고 아볼로가 들어가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귀가, 눈이 번쩍한 거예요. 야, 너무 잘 가르친다. 말씀이 그냥 언변도 좋고, 야, 너무 그 파에 그냥, 그래서 아볼로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쪽은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파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서신에 쓴 거예요. 야,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동역자이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 누굴 따르고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젖으로 먹였지 밥으로 먹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물 같은, 우유 같은 이런 젖으로 먹이죠. 딱딱한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화를 못 시켜요.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지 딱딱한 음식으로 이 어려운 것으로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왜?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도 그렇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너에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초신자분들 계시죠. 이 초신자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려운 말을 이해를 못하죠. 성령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으로 먹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것으로 설명하기 쉽게, 알기 쉽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실수를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말을 하죠. 나도 그랬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저랬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신앙을 가지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내가 성숙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 도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 그 부활에 대해서 점점점 어떻게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다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딱 겸손하게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착착해서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죠.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 키워준 은혜를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해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점점 장성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커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또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더 그 사랑을, 그 어려움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똑같은 자녀예요. 똑같은 자녀인데 뭐가 달라집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해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런 자녀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이 자녀도 자라나면서 그 성년이 돼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그 부모의 사랑과 그 고통을 또는 그 이 수고를 알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한 번에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다 됐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지 밥으로 먹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도 저는 어렵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말씀드릴까? 방법은 하나죠. 방금 말씀드린 거, 자녀 얘기예요. 이런 육신의 부모도 수십 년을 키워도요, 그 속마음을 모르고 그 이해를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놈이 내가 난 자식인가 하는 사람도 많지요. 저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낳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심정이 그렇잖아요. 부모 심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저를 낳았는데 어떻게 저 마음을 모르냐. 또 저 자녀는 왜 부모 마음을 몰라주냐.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내 속으로 낳았는데, 그리고 같이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를 돌보고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가르치고
먹이고 재우고 다 했는데 다 컸더니 자기가 혼자 잘라서 그리고 자기 머리 컸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그냥 아주 그냥 다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 바울보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읽으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이 젖으로 먹인 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이 바로 그거다. 이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 알면 알수록 시간이 흘러도 깨달을까 말까 또는 알까 말까인데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길 때까지 내가 초신자가 또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이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희들이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왜 그렇게 서로가 당을 짓고 분파를 서로가 싸우고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다. 왜 사람의 일을 따라 행하냐. 왜 사람을 자랑하느냐. 왜 사람을 붙잡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이인데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밭에 말씀을 전하고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뿌리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사역자들은. 그러나 그 마음밭이 자라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 안에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듯이 그렇게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은 컸다고 해서 마음은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죠.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행동이나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른이 할머니가 막 우유를 먹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어린아이 그 젖병을 들고.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젖병 들고 우유 먹을 때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그 초보를 다시 들을 때입니까 여러분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배우고 다시 깨달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젖병 들고 마실 때가 아니죠. 그 장성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딱딱한 음식을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밭이 내 안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하나님의 밭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인 채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젖 달라고 할 거예요. 젖 주세요 그럴 거예요. 큰 사람이 성년이 젖 달라고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 성숙도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느냐?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느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 심었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물 주는 이는 누굽니까? 말씀으로 아볼로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언변술로 또는 그 지식으로 또 말씀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신랑교회도 그렇죠. 이 교회를 처음에 누가 심었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심고 또 제가 어떻게 말씀으로 또 서서 먹이고 이해되십니까? 정확하죠. 이 심정이에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이니 교회를 세울 때 누군가가 심었고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물로 주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우리는 사역자고 동역자고 너희를 믿게 한 동역자 사역자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또 음행과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 육신에 속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제 육신은 마음대로 해야 돼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방탕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의 육신을 함부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성적 타락이나 그런 몸을 훼손하지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몸을 육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처소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밖에, 그 십자가밖에, 부활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가장 복음의 진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여겼느냐? 저 십자가와 부활, 저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해서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어리석죠.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가장 지혜롭고 생각한 너희들이 더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스스로가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미련한 자가 되라. 너희는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의지와 뜻을 내가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미련한 자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만이 가장 지혜가 크시고 그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가장 큰 지식으로 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시면 1장, 2장, 1장에 보실까요?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을. 그 반석, 이 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거예요. 다른 터를 능히 닦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해놨죠. 바울이 터를 얘기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무엇을 세우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공적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마지막 때 그 불로 인해서 여러분 그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적이 그대로 쌓여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가 공적이 없으면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해를 받을 것인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여러분 세우시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세우실 때 있으나 없으나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공적이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시고 심고 물 주는 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심든지 물 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좋은 밭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보 앞에 그림을 보았듯이 그 얼굴에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얼굴에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 그림을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얼마나 표독스럽습니까? 누구 닮았죠? 여러분이 이런 분들 보셨죠? 두 번째도 보셨죠? 근심 걱정하고, 세 번째는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세상 걱정 근심에, 또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그냥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이 밭들 중에서 여러분이 밭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밭이 되어야 돼요? 이 네 번째 좋은 밭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심고 물 주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맨 땅입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열매지요.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그 긍휼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그 얼굴에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굴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셔야겠어요? 네 번째 모습이 되셔야겠죠. 항상 기뻐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근로의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문제들을 설명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분당을 만들고 누구 파다 사람에게 속해서 육신에게 속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부터 음행부터 이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한 음식에 대한 거 등등 갖가지 문제들, 헌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육체의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 않았죠. 그들이 원했어요. 아볼로가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그런데 아볼로가 원치 않았어요. 왜? 저들이 자꾸 나를 중심으로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듣고 이 듣는 자와 안 듣는 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여러분 동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며 또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딱 나왔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딱 답이 나왔죠.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따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랑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저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내 의지대로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계속해서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계속해서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나를 보내신 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계속해서 그렇지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 나를 보내주시니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는 보는 것에 대해서 또 기록해놨어요.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이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너희들 나를 본다는 것은 누굴 보는 것이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성령인들을 받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그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믿는 것, 보는 것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이 말할 것, 전할 것 누가 명령하셨다?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 자의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는 자만이 그 천국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여러분, 아까 내가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커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떻게, 지혜가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도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도에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시기에 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럽고 해방하는 더러운 것들아, 모든 생각으로 더러운 것들아, 마음으로 타는 더러운 것들아, 보는 거 듣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상속하시기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1.1도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셨죠. 분명히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밭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거룩한 성전인 것을, 성령이 거하는 처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이끌림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의 지식으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오직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 세상 것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보혈로 또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자랑하세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믿음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다라고 아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진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척하면 아시죠? 무엇을? 자녀들이 어떤 표정 짓거나 무슨 생각하면 척 보면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저도 어렸을 때요. 저도 참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참 꾀가 많고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도요. 아버지의 이 특징을 캐치를 해가지고 뭔가를 갖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사준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도.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전 처음엔 몰랐죠. 아,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사주시고 막 하는 걸 보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사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 때는 뭐 사줘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빌려와서 그걸 쓰고 있어요. 남의 거 빌려 쓰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남의 걸 빌렸으면 왜 남의 거 쓰냐고 하면서 그거 사다 주시는 거예요. 사다 주지 말라 안 했는데. 제가 그게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 마음에도요,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그 아들 또는 자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원하는 거 몰라요, 알아요? 알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령까지 꿰뚫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아빠 아버지를 여러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오늘 말씀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뭐 장래일이나 이재일이나 오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모든 것이 이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어때요? 다 너희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모든 만물이 너희 것인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죠.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성령이 거하는 처소다. 여러분 몸을 육신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나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내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거주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오늘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게 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쉽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회, 그 십자가의 도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점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걱정 것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꾀에 대한 말씀을 보면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즉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가 그 지혜의 생각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꾀에 자기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지혜롭지, 내가 지혜로운 생각이지, 내 뜻대로 되겠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자승자박, 그 말에 내 입의 말로 얽힐 것이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의 지혜는 모든 것 중에 제일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죠? 그게 지혜로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비웃고 계셔요. 왜? 그 마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그 모든 걸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잣대를 대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의 도며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밭이 하나님의 거룩한 밭으로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만이라도 분명히 문 열고 나가면 또 이제 다시 바뀌길 테지만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오직 내가 온 마음과 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 이 시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하게 심겨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이 시간만큼 여러분 천국이 임한 것으로, 천국이 자리에 임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시간만큼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 갖고 여러분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가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왜 그걸 자꾸 안 보고 다른 걸 보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이 세상이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쌓아두시면, 하늘 소망을 갖고 사시면 그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밭이 어디 있느냐? 그건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분명히 내 모든 세상 것인 거 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죠. 오늘 안식일 정말 집에 돌아가셔도 정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볼 때, 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서로가 눈만 봐도 알잖아요. 마음의 뜻과 생각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절대로 모독하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전심으로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또 신령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